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행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사랑을 행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관심으로 대하였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제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양 캠퍼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한양 캠퍼스가 주님의 보혈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하는 채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양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캠퍼스 복음화와 체프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레이시아 선교를 보내신 우리 지체들이 출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낯선 타지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와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릇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주님, 저희가 부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187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고위 관리직으로 살아가는 카레니의 아내, 그 유명한 안나 카레니나. 이 안나의 이야기는 세계문학의 정점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아주 화려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독과 또한 절망을 아주 깊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 가장 저자인 톨스토이를 닮은 사람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신앙을 선택하자니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신앙에는 비합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도 이성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깊은 그런 고뇌를 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성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결론에 이를 수 없어. 그것은 비이성적이니까. 레빈의 말입니다. 이성이란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타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성의 한계를 느껴서 신앙을 선택하려고 봤더니 또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그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깊은 그런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러다가 키티라고 하는 한 여성의 매력을 느꼈고 사랑의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장면, 참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장면이죠.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할 때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저는 6명의 여성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진다, 추상적인 말인데 저는 진짜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 청년들 가급적이면 남성이 고백하면 그냥 들어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이 아픔, 사랑에 고백했다 거절당한 아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 절망, 오늘도 눈을 뜨고 도저히 내가 숨을 쉬며 살 수 없는 이 막막한, 이거를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시골로 갑니다. 시골에 갔다가 한 농부를 만나는데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을 보면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나에게 접근해 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정말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담은
만남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내 필요한 이익 때문에 만나는 만남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농부가 하는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필요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담아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레위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런 종교적인 각성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이 톨스토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닐까?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흐느끼는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던 레빈이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겨내는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절망을 마주하십니까? 절망과 고독이 나에게 엄습해 왔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그 절망과 고독을 내가 마주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레위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물로 하는 고백, 이때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게 했고 그 믿음이 절망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현현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말씀을 따르고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오늘날에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말씀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경험하는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경험합니다.
임재하신 현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이 문제와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부족 전체에 생사가 달려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우리 부족이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두려움 속에 거했던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근거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나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보상을 준다. 상급을 준다. 선물을 준다. 사카르라고 하는 말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무슨 선물이요? 너의 이성을 뛰어넘는 선물이야.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선물이야. 이런 차원에서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선물을 주심으로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길을 나는 열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담담하게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선물이요. 그 뭐죠? 선물이 뭐죠? 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굉장히 자기 실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굉장한 아픔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땅을 주면 뭐합니까? 상속할 사람이 없는데. 물질을 주면 뭐합니까? 제가 곧 있으면 이제 생명을 다할 텐데 그 죽고 나면 다 무의미한 것들인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어야 그거를 상속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픈 고백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제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내가 이 힘든 내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창세기 15장이 가장 탑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받는 믿음의 아주 우리들의 모범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이 시점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레빈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고대 문화에서 별은 무한한 번성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저렇게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저렇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상속을 왜 걱정하느냐?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조금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지. 너의 시야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이야기를 나는 지금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레빈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성 바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옳은 사람이라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너는 옳다라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에무나를 옮긴 말인데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식의 체계도 아니고 감정의 상태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에무나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충성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건 자기 감정입니다.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망은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비나이다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하나님이 이 선지신명이여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자, 이 기도나 감정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천지신명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기도한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자기 확신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아브라함이 2절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물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를 물어야 하는 거죠. 이 내가 내 마음속에 품는 욕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고, 믿음이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매번 내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 반드시 내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묻는 겁니다. 그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유보해야죠. 내 선택을 유보해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휴머니즘이죠. 이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신앙을 지식의 체계나 감정의 상태로 오해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면 그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 말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그냥 기쁜 거죠. 좋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에무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여기 의는 제데카를 옮긴 말인데, 도덕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정의로움,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옳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데카, 의로움이란 관계 안에서의 성실을 의미합니다. 여기 의로움도 에무나랑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실한 거, 충실한 거, 변하지 않는 거, 내가 충성하는 거, 신실한 거, 이거를 제데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무나, 아브라함의 에무나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나와 굉장히 관계가 좋구나, 내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구나, 내가 정말 진실하구나. 의롭다고 여길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한 동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공로로, 제가 행위라고 하는 말을 자꾸 좀 피하고 있습니다. 공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안에, 에무나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믿음과 행위를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겪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행위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에무나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면 내가 행위가 나오죠. 어떻게 행위가 안 나옵니까? 예배자리에 오늘 나온 것도 행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위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행위입니다. 어떻게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세운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에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실함을 통해서 성실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거죠. 아직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뭔지도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신실한 관계, 충성스러운 관계, 하나님과 내가 돈독한 관계, 이거를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지식의 체계나 감정의 상태로 이해하는 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에 내가 경험하는 사건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영원히 담겨져 있지 않은 나의 필요를 위한 신앙적인 행위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담은, 내 진심을 담은 에무나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1943년 2월 미넨에는 겨울 공기가 매우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넨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21세의 대학생 소피 쇼는 나치에 저항하는 비폭력 저항단체 백장미의 일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학교에 가면 그 일진이라고 하는 그 조직 폭력배 학생들의 이름 중에 백장미파가 있습니다. 제발 이 이름은 좀 바꿔주시기를. 이거는 우리 이 쇼피쇼를 참 모욕하는 겁니다. 이 백장미 일원이 되어서 이 나치의 거짓과 학살을 고발하는 전단을 뿌립니다. 독일인들이여, 양심을 깨우십시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히틀러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전단을 몰래 뿌리다가 체포됩니다. 마지막 면회 목회자가 찾아갔습니다. 소피쇼는 목회자에게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분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소피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을 소유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피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깊은 평안이 깃들여 있는 그런 어조로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단두다 앞에 섰습니다. 소피쇼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레빈과 아브라함과 소피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레빈도 하늘을 바라보다가 종교적인 각성을 했고, 아브라함도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소피쇼도 하늘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로가 깃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훗날 우리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방패가 그녀를 감싸 안는 것 같았고, 밤하늘의 수놓인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 이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그녀를 죽음의 세계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그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그녀를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그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에서 인간 이성만으로는 타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대학과 관련 있는 우리 모두는 이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합니다. 몰이성적인 비이성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만으로는 내가 타자를 조금도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타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손해인데. 그래서 이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성이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은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마르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성적인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에게는 낯선 의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낯선 거죠. 그런 한에서 우리의 나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존재일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이 구원의 사건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희망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오늘의 일상을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보상이심을 믿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희망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0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언자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성서 본문 미리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12시 40분부터 거룩한 독서 모임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거룩한 독서 모임 후에 기획위원 회의가 있으니 우리 기획위원들께서는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이나 8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